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뚝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도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과 나를 구속하신 목적,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신 목적, 비로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물질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4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냈고 내 찬송을 절대 우상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영광을 돌 때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는 사탄처럼 흑암에 가두고 영원한 지옥에 가둔다는 게 성경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멘.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절대 마귀가 주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지 않겠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후 보기엔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기로 판결받았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5장과 7장은 성경 전체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 자는 입을 열어 가르치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리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다. 내 자신은 과연 빛에서 역할을 소금이야. 빛은 착한 행실이고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인가? 내가 합병케 하는 사람인가? 내가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내보이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주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사 내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입니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러 갔다. 근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바로 우리 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데가 됐다. 아멘.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말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을 위하여 목숨 바치러 왔는데 그 인간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죽음을 당해도 하며 마치 도수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어려움을, 죄의 담을, 원수된 것을 그분의 목숨 바쳐서 그 입도 열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과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합평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면 이제 내 자신을 살지 않고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행정을 위하여 합평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이사였습니다. 5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숯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야 하렸으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인간을 살리려 왔는데 그 인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시당하다.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다. 그 입에는 강포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 죄악의 담을 그분은 합평의 도구로 썼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으시면 내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데 바로 합평케 하는 직분을 줬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다. 아멘.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했다면 밑에 무엇이냐? 바로 착한 행실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마땅히 할 행동이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빛꽃이 됐고 소금이 됐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끊게 되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데 그 말씀이 사랑이다. 아멘. 세상을 끊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라가 아니고 예수를 고백할 때 단번에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복음에 복종할 수 힘을 줬다. 그 복음은 바로 율법이고 복음은 계명이고 계명과 복음과 율법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내가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복음을 섬기는 씁니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바로 착한 행실은 사랑의 행동이다. 어때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됐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그리스도 피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분바됐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 또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족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의의 족이 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딱 들어온 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과 동시에 바로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줬다. 그 아버지 말씀이 아까 복음이고 율법이고 계명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뭐에 대해서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되냐?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과 계명과 복음과 아버지 말씀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냐,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너희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빛과 소금에게 영광을 돌린다. 창조의 목적이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나 창조의 목적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신명기 27장 8절의 말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율법을 돌에 기록해라. 율법을 요새 같으면 종이에 기록해라 하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인데 어떻게 영광 돌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그들은 내가 짓고 그건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을 돌에 기록해서 이스라엘에 드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동일한 말이다.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것이다. 도리어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루시파가 똑같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 아버지 말씀 아니고 내 생각과 사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내 생각 한다 할때도 자기 생각은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반대되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6절부터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언약이란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을 되어 있다.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궤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다. 궤 안에 요새 같으면 강대상 위에 언약의 말씀을 여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언약궤다. 신약 구약의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이 나무 강대상이 언약궤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다. 말씀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궤다.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기 때문에 증거궤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의 궤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자, 언약의 말씀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고 두 돌편이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자, 십계명을 율법이라 한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하는 법이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우리 구원한 목적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님께 우리 구원한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속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도 자기 생각과 사상은 자기의 영광이요. 이런 것은 8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다시 일왕기상 8장 6절부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 율법,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다. 루시파가 똑같다. 다시 본문으로 나갑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은 증거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합병케 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한 삶을 살지 않는다와 말과 똑같다. 다시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됐다, 소금이 됐다. 빛과 소금을 내 영광을 돌린다. 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하나님의 계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그래서 오늘 다른 데서 보자고 빛과 소금의 역할, 고르게 하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바로 기록했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성경의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3장 22절의 이후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다. 또 하나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여기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을 주기 때문에 아멘.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원죄의 죄의 율법이 아니고 몽학 선생의 율법이고 이미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할 때만 사라졌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율법은 바로 영생의 율법이다. 요거는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 영생 율법은 바로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입니다. 그 율법의 기본 틀이 십계명이다. 아멘. 그래.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은 규례와 법도고 율법은 10절에 경외하는 법이고 13절에 언약의 말이고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아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갈려 있다.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착한 행실과 우리가 입으로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이 이 율법 속에 들어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말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사람인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자, 율법은 영생하는 법이지만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다.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으니까 율법에 1.1도 없어지고 그대로 다 이루느냐.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 어가, 여기 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 예수 피 믿는 어가, 예수를 믿는 어가 있고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는 어가 있다. 아멘. 예수 피 믿는 어는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 나오고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예수를 피 믿는 어는 누구도 다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할 때 이게 어는 바로 율법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를 말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대 너희 어가 할 때 이미 율법을 설명했잖아요. 율법 밑에 너희 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더 나은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믿는다. 더 나은 어는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믿어야 된다. 더 나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이해가 돼요? 다시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못하리라. 그때 바리새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세의 법에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 율법의 흠으로는 피가 없다. 지금 예수를 핍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자, 그 율법에 흠이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볼 때 흠이 없었는데 신약의 율법을 볼 때는 흠이 있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아멘. 한 것이 구약의 법으로 계명으로는 흠이 없는데 그 신약의 계명으로는 내가 도리어 그 생명의 말씀이 도리어 내가 짓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이렇다. 아멘.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었어. 근데 예수가 전하는 프로틴 더 완전케 하는 법을 볼 때는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달라.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한 이 어는 율법을 지키는 언데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고 더 나은 하나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율법을 지키야 천국 들어간다. 아멘. 낫지 못하면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언자 이해가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모세는 집 하인으로 믿음에도 집 하인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는 집 주인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집 하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면, 집 주인이 전하는, 창조주가 전하는, 심판자가 전하는 생명의 도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나. 아멘. 4장 1절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다. 저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환 받아 그 믿음을 합지 아니했다. 아멘. 성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라 이미 생명의 말씀에 구약한 사람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신약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것을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 이루어졌는데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갔다.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4장 1, 2, 3절의 말씀.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믿음에도 율법, 계명을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생명 말씀을 줬고 신약은 주임을 통해서 생명 말씀을 줬다.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다. 아멘. 그러면 6절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디 갔겠나? 천국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지옥 갔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알고 또한 우리의 거울이 된다.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복음, 율법, 하나님의 도 같은 말이 다음에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천지가 없으거나 절대 없지 않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영생 얻는 법을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세상을 끊을 힘을 줬다. 복음에 복종할 힘을 줬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다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멘. 죽은 행실, 세상에 하는 행동에서 단번에 끊게 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며 그렇게 좋던 세상의 쾌락들이, 세상의 엄난들이, 세상의 정욕들이, 세상에 부유하게 되는 것들이, 세상의 명예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졌다. 처음 해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섬길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할 수 힘을 줬다. 이걸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가 전한 율법과 신약에 말하는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율법이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물러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게 모세가 전하는 구약의 율법을 듣는다. 아멘. 그리고 주님 전에 신약의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63절입니다. 사는 것은 영이다.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영생. 구약에서는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왔는 다음에 주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떠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말씀대로 갔다. 아멘. 자, 63절부터 68절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제자 중에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이 물러갔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많이 물러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멘.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한테 갔다. 계속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절대 구약의 말씀을 돌아갈 수 없다. 왜? 그들은 베나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요. 어디서? 베나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베나산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계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생명의 말씀의 대폭격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은 신약에서 영생의 말씀의 대폭격입니다. 그때는 두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말씀은 예수가 전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까 12제자가 있는 반면에 아멘. 그 말씀이 어렵다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나산상에서 야 누구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도 동일하게 기록됐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하사이다 하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의 선두주자다. 예수님은 신약의 율법을 풀어대는 왔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믿고 천국 가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나타날 때 별 볼 없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구약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믿지 안 했다. 아멘. 누구의 말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주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태 17장, 마가 9장, 누가복음 9장의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은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그 시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에. 그래서 그 말을 다 싫어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발세불이라 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야,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글을 가르치? 네가 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하나님 아들로 안 믿었다. 5절에 행지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5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법을 플러스 시키니까 구약의 법보다 더 어렵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 기적과 인식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아멘. 말씀을 들은 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율법을 가져오니까 아멘. 그들이 지키기 어려웠으니까 도망을 가버렸다. 그리고 2단 3단 이렇게 했다. 아멘. 그런데 제자는 베나산성에 봤지요? 베나산성에 봤지요? 누구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함으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그분이 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형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고 1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그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말, 모세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플러스 더 나은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언하는 것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의다. 율법을 행하는 의가 바리새인의 세관들은 모세가 준 영생의 말씀이다. 더 나은 말씀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다. 더 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절만 더 들어가십시다. 한 구절만, 한 번만, 한 파트만. 그럼 구약에 들어가는 율법은 십계명이 기본 틀이죠.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그대로 넘어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신약은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자, 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씀, 살인치 말라의 것은 너희에 들어서 남에. 자, 주님께서는 남에게 욕을 해도, 미련한 놈이라도, 나가라 해도 지옥 간다. 자, 그러면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더 해석해 줄게니까. 성을 해도 용서 안 하면 살인죄다. 용서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자,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자, 되고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자, 너희가 구약에 들었으나 내가 육체적으로 가늠했지만 신약의 법은 다르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졌는데 간음은 안 했어. 만졌는데 간음은 안 했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가 유혹하는데 갔어. 근데 간음은 안 했어. 가도 만지도 아멘. 여러분 간음합니다. 자,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더 많아졌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구약의 법을 좋아하니까 신약의 법은 어려우니까 다 믿지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